제가 이제 설교는 참 뭐하는데요. 뭐하는데 설교를 해보면 듣는 분들에 따라서 또 설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언제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움을 느끼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부대 교회에 거기 설교할 때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서면 담배에서부터 콱 이렇게 올라옵니다. 코를 막 찔러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 담배 냄새에 막 참 힘들거든요. 참 힘들어요, 담배 냄새. 그 첫째가 그 때문에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부르고 또 대피기도 하고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두 사람씩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기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자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깨울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거. 참 주님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데 일어나지 잘 수도 없고 하여튼 자요, 저러고 자요. 거의 한 4분의 3은 거의 다 자요, 저러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설교가 어려우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설교할 때 이게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응이 또 이게 나가요. 준비해 온 거대로 이게 그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게 멍하니까, 완전 벽까지 되니까, 바위에 그냥 하는 것 같으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군인교회 군인들은 이 자연인이 많다는 것이지요.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을 거듭나지 못해서, 자연인, 그냥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한번 그냥 죽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하여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자연인 앞에서 설교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이 있어요.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절에 가듯이 다른 종교에 막 다니듯이 종교의 교리에 따른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죠. 의식적으로 세상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는 거죠.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교회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사는 이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고 또 말씀과 교통하고 설교를 들으면 알아먹고 공감할 줄 알고 또 깨달으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오늘 본 말씀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소명, 콜링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인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가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인이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떠나라 그러죠. 완전히 떠나라. 창세기 10장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택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해서 완전히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살았던 간섭, 생활 습관, 우상, 성인, 사상들, 이런 사상들 완전히 버려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지시할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 그 전에 세상 걸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르고 또 마태를 부르고 이렇게 할 때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집도 버리고 아버지를 다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 좀 있어 보이소. 한 달만 시간 주이소. 내가 좀 정리하고 할게. 이 말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 그냥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참 매정할 정도죠. 이런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버렸는가. 택한 사람들 중에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다리 거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예 세상과 동화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을 결별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이 본다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11절에 중간쯤 보면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있죠.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면 또 본제라. 영어성에 보면 이게 또 다르게 나옵니다. 앞에 보더니는 루크예요. 루크. 자기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마음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본지라는 그냥 눈에 보이는 씨, 그냥 본다 씨.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화려한 생활, 또 인간적으로 훈련, 최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애굽 왕자로서. 또 편하다면 제일 편한 생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갈등이 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앞에 보더니는 것은 자기 마음에 갈등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배우의 이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의미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전조 증상이 갈등이라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이 갈등이 있을 때에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지금 오라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말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른다는 것이지요. 부르고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티 내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하기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들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 때에 그들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갈등을 했느냐. 어릴 때에 왕궁에 들어갔지만 유모, 친어머니잖아요. 요게벳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했단 말이죠. 한 3살 때까지가 뇌가 거의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 제일 어릴 때, 제일 받아들이기 좋은 그 아이의 심령에 어머니가 친히 우리는 달라. 너는 달라. 너는 애국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 택한 민족 중에 한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았는데 마음의 생각에 모세 그 가득한 생각으로 하루는 이제 11절에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력한 것을 보더니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이걸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애굽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건가? 바꾸고 말하면 나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모세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또 죄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보고 또 죄를 저지르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재성들, 불의들, 부정부패한 것들, 이것을 보면 그냥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이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감각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함부로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원이나 경민이나 학교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배우지요. 그런데 쓰레기 버려야 안 버려요? 나도 모르게 사탕은 먹을 거는 뱃속에 들어가고 껍질은 그냥 우리 올라오다가 자전거 있는데 깡통 주문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주문하는데 한 주에 요 주위만 다녀도 한 20개 이상 주는 것 같아요. 주워다 버리고 주워다 버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도 집에서는 교육 안 하는가? 아버지 엄마가 야 아들아 니는 뭐 사먹고 길거리에 버려놔라. 청소하고 아저씨 다 주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저도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청소했거든요. 썩일라 그냥 안 한다니까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또 할머니가 질문, 목사는 왜 어제 휴지 안 줬는데 막 도래머리 하더라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 생각을. 자연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마음의 기분 따라 그냥. 세상 유행 따라.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전도 치고. 이게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세상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전조 현상이죠.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의 빛된 삶을 살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11절에 이 장성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되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라는 것이죠. 40살 정도 되면 이 애굽의 왕자로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 지략도 다 충분히 익힌 상태라는 것이죠.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13절 말씀 보면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모세가 판단하기를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했는가 이 판단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 올바르다 틀리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당시에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이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것은 이제 지도자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남들이 모세를 가르쳐 가지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재판관이냐 이렇게 욕을 들을 정도 지금 욕인데 그 정도로 충분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살인 사건을 하게 된 이 동기가 그냥 욱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갈등 가운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살인 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후대의 모세를 평가하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삶을 다 평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좋은 분이다, 나쁘다, 뭐 깍쟁이다, 뭐 그런 말 다 하듯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평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서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12절에 애굽인을 쳐주겠단 말이죠. 쳐주겠단 말이죠. 자기 딸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 부르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모세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결단을. 우리 서양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니는 왜 학교 가냐 이거죠. 장에 가려면 장에 갈 수 있는 볼을 볼 수 있는 그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걸음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되는 밭에 그죠? 밭에 가야 되는데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그냥 장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간다는 교회 그냥 내가 왜 교회 가냐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과 교통하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간다는 것이 그냥 종교 행사 속으로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 교회당이에요. 교회. 기도의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여기서 먼저 승리해야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처럼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하잖아요. 이 모세는 지금 갈등 후에 자기 난도를 결정하기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요수아가 가나안 사람들 다 멸했잖아요. 요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남녀노소 또 짐승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있었고 명령이 순종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혈기로 죽였다면 혈기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말이죠. 육신적인 혈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쓰시는데 그대로는 이건 인간적인 혈기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막 그냥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14절에 바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바로 애굽에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애굽 땅에 보내야 돼요. 애굽 땅에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에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 동안. 왜 그랬을까? 모세 안에 혈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합니다. 왜 남편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교회를 수시년 다녔는데 그 성질머리를 못 고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고 교회 가냐 이거죠. 이런 얘기 참 제가 종종 많이 들은 얘기. 이 모세 속에 이 성질, 우리 성격은 다 있는데 좋게 말해서 성품이잖아요, 성품. 물론 하나는 택하였으면 아내가 어디 살든 그 상관없지만 이 성질, 예자, 이것으로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 사람 있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또 마음에 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 때려 죽여버리고 또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고 협조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원수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하나의 뜻과 먼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세 속에 이런 예자, 이런 성질, 이런 혈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남 위에 있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지 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게 이제 한 30년, 35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걸 아직까지 버리지 못해요. 이게 참, 바울을 쳐서 복종시키기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참 어려워요. 모세도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기적을 베풉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안 나온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리라 한 번 때리면 되는데 야 이놈 자식들아 내가 이 반석에 물 주겠냐 2번 3번 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 혈기. 참 희한하죠. 모세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애굽 보내지 않고 미디안 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꿔가 말하면 황호절 목사는 영청 땅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부 또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목사들보다도 온유함이 다 더하더라. 너무 크게 했는가? 그게 너무 했는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11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의 것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죽여 모래새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위를 안 봤어요.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위를 안 봤으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뜻을 구했으면 이게 혈기를 이게 냈겠나요? 그냥 좌우를 살펴. 제가 안강중앙교회 교육전서 할 때에 오왕인 한 명이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교회 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거든요. 애들한테 돌리는데. 다른 애들이 이게 헌금을 안에 집어넣으면 가는 이제 손을 놓고 끄집내가지고 죽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교사 선생님 가방을 뒤져가지고 교사 선생님 교회 돈 갖고 하면 안 되는데 월급 타가지고 그때 이제 월급 타가지고 그냥 갖고 온가 봐요. 그걸 그냥 뭉태를 주고 이제 훔쳐가가지고 얼마를 뭐 사먹고 얼마를 다른 집에 이제 그 벽돌 브로커에 보면 브로커 구멍 났잖아요, 3개. 거기다 놓고 거기다 돈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력 다 마치고 한 선생님이 돈이 없어졌다 이래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짓이다. 추측을 한 것이죠. 추측을 해가지고 가를 지목해가지고 부장님이 이제 가를 딱 주문했어요. 야, 오늘 이게 없어졌는데 혹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안 갖고 왔느냐? 안 그러면 네 지금 안 내놓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네가 또 잡혀야 돼가지고 또 네가 아빠 어디 엄마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울박 줘가지고 이러니까 애가 이제 질투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집에 거기 있다가 이게 위를 안 보고 좌우를 살펴서 하나를 안 보고 오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죄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스스기 위해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혈기, 내가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참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는데 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반석에서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사람들을 쓰시기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 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속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마취하는 이유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마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하는데 내 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또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들이 득세한다.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다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단들 처음에는 다 순수했지 않습니까? 뭐 박대사회나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 다 순수했어요. 다 능력이 참 많고. 14절 말씀 보면요.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이제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모세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기 동포가 이런 말을 통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걸 양심의 가치를 탁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이쿠나,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는 사람도 있네. 하나님도 아시겠구나. 이렇게 막 깜짝 놀랐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이게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혈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 15절 말씀에 미디안,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 미디안 또 이렇게 나와. 미디안이 우리 주보의 앞면에 그 지도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강야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왕궁의 왕자입니다. 그 세 장절 보면은 지금 승진된 게 아니고 완전 강등된 겁니다. 궁중에서는 원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궁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곳이 강야거든요. 빈들입니다. 빈들. 미디안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1등지 다 금메달 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성공하려고 막 다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꼴찌가 되어도 실패해도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 곧 이제 크리스마스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신인데 말구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말구에 처지 떨어지면 원망한다는 것이죠. 불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있냐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 말구 위에 떨어져 있으면 인생에 실패했다면 손가락질하면 비난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왜 제일 잘할 때 잘하지 못하느냐 비난한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왜 못하느냐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 죽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요.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도록 하신 분이다. 미디안 강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슬픔 또 고통 그 고난으로 몰아낼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포기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3년 댕겨보면 교회 별거 없네 뭐. 하나님 없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세상 답으로 간 사람이 많거든요. 자연인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었지만 도로 세상을 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강야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바꾸고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라는 미디안, 어떤 사람은 10년은 미디안,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미디안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욥은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수술한 지 27년째인데 참 아파 죽겠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제가 몇 번 하나님 강구해도 안 죽는 것도 어떡합니까? 오늘 딱 눈 뜨면 다 나았겠지, 건강하겠지.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위해서 미디안 손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는
자기 성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미디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 혈기, 자기 목적, 가치관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잖아요. 내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 간호조무사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계시고 또 간호사가 계시고 그 밑에 이제 또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3년이나 4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숨도 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호조무사 이분들은 학원에 1년인가 몇 달인가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천에 국민은행 그 위에 간호조무사 공부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 간호조무사들이 한 1만 명 정도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직종차별 중단하라, 법정단체 인정하라, 의료법 재개정안을 하라, 국회 통과하도록 촉구를 했다고 그러네요. 몇 년 전에도 그랬다고 그러네요. 이 간호사들과 갈등을 많이 빈다고 그럽니다. 간호사의 월급은 좀 많고 간호조무사들은 이 월급이 좀 적다고 그러네요. 이게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같이 똑같이 의료인으로 인정해라, 월급을 올려달라, 이거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댓글에 보니까 간호사는 수능 쳐서 상위권 학생들이 간호대에 4년 동안 내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또 빼빠지게 대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간호조무사 1년 뭐 학원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또 댓글에 또 저도 자기 차 이제 제 차 10년째 몰고 다니고 있는데 개인 택시 면해 주시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댓글이 그러면 공부를 했어야지 징징대면 다 들어주나? 요즘 막 이게 그 집회 자유에 자유가 닿잖아요. 집회하는 거죠. 막 하여튼 어느 분야면 무조건 그냥 가가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해달라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는 뭐 하여튼 뭐 이거 못 해가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기분 나쁘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말씀 들었을 때 예수를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 갈등은 참 그리스도인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해 잠깐 또 이렇게 할 텐데 천국에는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왜? 오늘 예수를 충만하니까 거기는 불평,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인들만, 종교인들만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한다. 오늘 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면 갈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갈등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예배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안 되느냐? 갈등한다. 이 자연인들은 아직까지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영성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디안이라는 강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12시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연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종교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전적으로 100%, 200%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훈련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